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로 쓰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로 쓰지 못했다는 건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바로 쓰시는 건 아니에요. 형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하나님께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서 3일 만에 눈을 뜨게 되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히 돌이켜서 유턴된 삶을 살았고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 형성 과정을 하나님은 10년을 뒀어요. 10년을 훈련받고 연단받는데 어디서 받아?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고향에 가서 소위 성경 읽고 쓰고 기도하고 거의 처박혀서 하나님이 밖에 내놓지도 않고 아직 쓰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지만 준비 없이 쓰임받았던 사울 왕은 1대 왕입니다.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준비 형성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잘나고 똑똑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 왕을 뽑아놓고 결국 그 왕은 실패자가 되었죠. 형성 과정이 없이 바로 진입하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폐위되고 2대 왕인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른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2세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었으면 바로 왕이 되는 줄 알았잖아요. 노.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거기도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13, 14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소위 꼬꾸라지도록 연단하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엔게디를 갔었어요. 성경에 있는 장소를 가니까 감격스럽잖아요. 엔게디에는요 사슴이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사슴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물이 있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사슴은요, 낙타는 동물 중에 가장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사슴은 저장고가 없대. 병아리하고 그냥 그때그때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사슴이 눈에 띄면 그 근처엔 반드시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있던 엔게디 골짜기에 다윗이 숨어 들어가서 도망자 생활을 했었죠. 광야를 14개를 거칩니다. 엄청난 연단을 겪죠. 기름을 부었으면 복을 받아야지. 기름을 부었으면 존경을 받아야지. 기름을 부었으면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우리 생각의 기준은 그래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말하죠. 잘 모르긴 해도 주의 종들 가운데 고생하시는 분, 힘든 분은 아유 연단이 크면 복이 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거든요. 고난이란 우리의 축복을 포장한 포장지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놀랍도록 부강한 나라가 되고 번창한 나라가 되고 제가 몽골에 갔을 때도요. 우리에게 훈련시키느라고요. 버스표 달랑 사주고요. 버스 타고 전도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길을 알아요? 말을 알아요? 버스 노선을 알아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건 버스를 탔는데 우리나라 버스랑 똑같아. 시스템이 똑같아요. 찍 찍고 들어가는 것도 똑같고 내려올 때 찍 찍는 것도 똑같아. 어떻게 우리나라랑 시스템이 똑같냐 그러니까 무조건 몽골은요. 한국을 벤치마킹한대요. 한국 것 그대로 들어가. 애니콜도 그대로 들어오고 갤럭시도 그대로 들어오고 그 버스 노선도 그 시스템 그대로 들어오고 새마을운동도 그대로 들어오고 좋아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우리랑 시스템이 똑같으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동경해요.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그 설명회나 이렇게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수원인가 어디 가서 모였는데 그때 몽골에서 온 형제가 있었어요. 따라왔대요. 근데 그분에게 한국을 처음 밟아본 소감이 어떠냐, 코리아에 오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우리나라가 좋은가 봐요. 좋다고 그래요. 건장한 청년들이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 발을 인천공항에 디디고 무슨 기도를 했냐,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하진 못했어도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마음으로 품은 게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대. 무섭더라고. 몽골 사람들 무섭더라고. 하나님, 우리도 여기처럼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대. 나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몽골 사람이 한국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감사 몰라요. 지금은요, 한 학급에 11살짜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반에 27명이래요. 교회 다니는 애들 물어보니까 자기가 반장인데 물어봤더니 2명이래요. 또 다른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요즘에 초등학교에 많아야 5학급, 6학급 초등학생들 줄은 거예요. 애기를 안 낳아서. 더 기가 막힌 건요, 반장을 중국 애들이 한다는 거예요. 반장을. 베트남에, 중국에. 한국에는 뭐하냐? 한국에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해. 사람은 귀천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한 거로 알 때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면 다 뺏기는 거예요. 자, 6.25라고 우리가 겪었어요. 6.25는 한국 전쟁입니다. 고통스러웠죠. 자, 6.25를 몸으로 배운 사람이 이 중에 계셔요. 젊은이들은 6.25를 교과서에서 배웠죠. 6.25를 몸으로 배운 사람하고 교과서에서 배운 사람은 틀려요. 6.25를 몸으로 겪은 사람은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6.25를 겪었어요. 일제 36년을 겪었어요. 그 뒤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분명히 6.25나 일제시대는요, 우리에게 너무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고통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픔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 폐허가 된 곳에서 이 나라가 급상승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복원이 될 뿐만이 아니라 번창과 번성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이유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게 6.25라는 전쟁과 그 다음에 일제시대라는 나라를 뺏기는 아픔, 이 고통을 겪고 나서 온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고난만 있으면 못 살지요. 왜 견디고 이겨야 되느냐? 팀 켈러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탑이에요, 탑. 전 세계 100만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약 10%의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처치 플랜팅을 한 교회가 리디머 교회입니다. 뉴욕에 있죠. 리디머 교회.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인데 암이 몇 가지인지 몰라. 암. 지금도 암 투병 중이에요. 암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한은 주의 일을 한다고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교회를 수백 개를 세웠어요. 그런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엄청난 교회 100만 개의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서 약 10% 중에서도 가장 리드하는 그런 센터교회, 중앙교회, 탑교회, 그런 교회가 리디머 교회요. 팀 켈러 목사님이겠죠. 그 목사님이 재작년이군요, 벌써. 재작년에 한국 방문을 했어요. 신학 서적 좀 읽는 목사님들이 양재동에 있는 횃불센터에 모였죠. 저는 그때 못 갔거든요. 아쉬웠어요. 못 갔는데 영상을 누가 보내줘갖고 영상으로 강의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다른 것 중에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휩쓸고 갔냐면 미투.
충남지사도 나가 떨어져, 오거돈 부산시장도 나가 떨어져, 서울시장도 뭐 난리도 아니었죠. 미투 사건 때문에 성추행 뭐 이런 거. 그 나라가 막 뒤숭숭한데 그때 어떤 분이 물어본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여쭐 게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참고로 엄청난 고난을 겪고 교회가 부흥했는데 9.11을 겪었어요. 9.11 테러 아시죠? 그 교회가 뉴욕에 있거든요. 뉴욕의 맨하탄에 그 쌍둥이 빌딩이 있잖아요. 무역센터 빌딩이 있는 그 동네의 교회예요. 세상에 교회 초상이 났는데 그 당시에 그 테러범들이 비행기로 휙 지나갔는데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이거 아수라장이죠. 동네가 초상 안 난 집이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 속에서 아수라장 속에서 초상을 수도 없이 치르고 교회 오면 분위기가 완 다운돼 가지고 초상 안 난 집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은 뒤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딱 올려 세우는데 세계적으로 쓰시더라 이거예요. 연단을 겪고 나서.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투 사건이 너무 크니까 팀 켈러 목사님, 우리나라에 지금 미투 사건 때문에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미투 사건과 연관된 가족, 피해자,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 가족, 이건 뭐 매스컴에 다 까발려져 갖고 살 수가 없다는 거 정상적으로.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적용해도 돼요. 내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 암도 2개인가 3개 갖고 있고 목숨을 다 주님께 바치고 사는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견디십시오. 와, 근데 그게 답이 맞아요. 아멘. 못 견뎌서 자살하는 거고, 못 견뎌서 이혼하는 거고, 못 견뎌서 가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방법은 가출하지 말고, 죽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왜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항상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잠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죠, 이혼하죠, 집 나가죠, 못할 짓 해버리죠, 마약해버리죠. 그러면 회생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견디면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걸 크게 들었어요. 야, 정답이다. 방법 없다는 거예요. 피할 방법, 도망갈 방법, 특별한 아이디어 없다는 거. 그냥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나 가해자 가정에서 자기 아빠 때문에 자기 그 가족 중에 누가 피해자라면 이거 살기 힘들죠. 이랬다며 저랬다며 사람들이 막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근데 견디라는 거예요. 창피 당하면 창피 당하고, 수치 당하면 수치 당하고, 미안하면 사과하고, 어려우면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다 지나갈 거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견딘 사람들은 지금 다 지나갔죠. 이제 지금 그거 갖고 그렇게 어려운 세상 아니잖아요. 지금은 또 돈봉투 사건, 우리나라는 이슈가 없으면 못 살아요. 자, 그래서 견디라는데 그 말이 저는 와닿았어요. 그래,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조금만 어려우면 피식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견디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좋은 끝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금방 쓰지 않았어요. 바울을 불렀어요. 금방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불렀어요. 3년 반이라는 형성 과정이 필요했죠.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제자로 투입시킨 게 아니라 3년 반 동안 그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알려주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등등 3년 반이라는 형성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여 싸우니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쓸 수가 없다니까요. 아직도 까칠까칠하고, 아직도 뾰족뾰족하고,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고, 아직도 끊지 못한 일들 때문에, 아직도 죄와 합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게 다 다듬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 과정에서 순종하면서 훌륭했던 다윗이 다윗 대왕이 되고,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과정. 형성 과정. 자, 현 시대가 얼마나 속도가 빠르게 변하는지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햄버거 하나도 못 사 먹어요. 어떤 분이 기가 막혀갖고 어버이날 글을 썼는데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물건도 싸게 못 산대요. 어르신들은 컴퓨터도 못해, 앱도 안 깔려서, 핸드폰도 깡통이야. 근데 애들은 죄다 뒤져가지고 핸드폰을 자유자재로 운용하니까 음식도 싸게 먹고 미리 다 신청해갖고 젊은 애들은 오자마자 쑥쑥 식당에 들어가는데 노인들만 줄 서 있다는 거예요. 할 줄 모르니까. 너무 사는 게 피곤한 거예요. 어떤 분이 열심히 시대를 변화하는데 속도를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막 적응하려고 애쓰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요. 왜? 현 시대는 변화가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적응하는 속도보다 변하는 속도가 빠르더라 이거예요. 공감하시죠? 너무 빨리 변하니까 내가 이제 몸이 체득하려고 그러면 벌써 또 절로 지나갔어. 지난주에는요, 미국의 대형은행이 부도가 나서 정말 국민적인 은행이었던 대형은행이 지난주에 소리도 없이 사라졌대요. 예전 같으면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은행으로서 갑자기 사라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철저한 수년 동안 준비하고 뭐 법정관리 들어가고 난리 치다가 결국은 문 닫았대.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 준비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십 년 된 은행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실직을 했고 엄청난 그 대형 은행이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해요. 아직은 제가 그거 검색을 안 해봤는데 아마존인가? 하여튼 이 마트나 몰 같은 거 세계적으로 이제 해외 직구도 하잖아요. 그런 회사 정말 대형 회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계속 감축. 아마존이 언제 문 닫을지 모를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회사 아닙니까? 상상도 안 가요. 이상한 것은요, 이런 대형 기업들, 공룡 기업들이 한 번의 기회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는 기간은 아주 길거나 재기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 무슨 말일까 싶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선지자들이 올바른 신앙,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기억하라는 올바른 신앙을 너희는 기억하라. 아버지가 지켰던 그 믿음을 너희는 기억하고 지키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 다음 세대 이삭에게, 이삭이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 야곱에게, 야곱에서 요셉에게, 요셉에서 다윗에게,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 계보가 이어 내려가는데 올바른 신앙은 아버지에서 자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5월 달에 신앙유산의 달이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신앙유산을 여러분이 없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또한 랍비들이, 우리나라는 랍비가 없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그들을 쓸 수 있도록 신앙 형성 과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부모가 혹은 교회가. 학교에서 안 해줘요. 학원에서 안 해줘요. 돈 줘도 못 배워요.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 형성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교회에서 혹은 믿음 생활하는 부모님들이 해줘야 합니다.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신앙 형성의 교육을 시켜줘야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유대인들을 치면. 교훈을 받는 것이 교회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가정에서 신앙 형성을 만들어주고 신앙 교육을 시키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길을 갈 때든 나갔을 때든 앉았을 때든 누웠을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듣기 싫을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부모 신앙이 있는 집을 보면요, 정상적인 신앙 형성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이삭의 믿음이 좋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결정적으로 각인될 정도로 좋았던 것은 이삭의 기억 속에 자기를 바칠 때였을 거예요. 무슨 아버지가 자기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죽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네. 진짜야. 야, 어떻게 나를 잡냐? 나를 잡아 죽이면 우리 아버지는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가출하고 싶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대단하시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이삭에게 대단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훌륭한 그 신앙은 사도 바울에게 충격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예수님처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 여러분 조금 감기만 들어도 여러분 목사님 앞에서도 여러분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저절로 신음이 나와요. 힘들면. 근데 스데반 어때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 같았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예수님 같잖아요. 그 모습에 놀란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를 쳐 죽이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죠. 바울의 신앙 형성 중에 자극제 역할을 했던 게 스데반입니다. 그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의 죽는 모습이 전도가 된 거예요. 죽는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길길이 뛰면서 싸우면 은혜 안 됩니다. 은혜 안 돼요.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문화가 바뀌어서 청년들의 이거 통계입니다. 데이터 무시할 수 없어요.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30대 청년들에게 결혼하겠느냐? 안 하겠다. 50%가 안 한대요. 30대 청년들에게 무작위로 물어본 거예요. 결혼에 대한 의사를. 큰일 나지 않았어요? 50%가 노, 결혼 안 한대요. 힘들대. 싱글을 원했다고 써 있어요. 결혼을 해도 결혼 그 50%밖에 안 되는 결혼한 숫자 중에서도 3분의 1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대요. 아기를 낳지 않겠대요. 한국은 1년에 50만 쌍이 결혼해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대요. 50만 쌍. 작년에 22년 우리나라 결혼한 쌍이 19만 1,700쌍. 큰일 났어요. 50만 쌍이 해야 되는데 19만 쌍이 결혼했다니까요. 큰일이 아닐 수 없죠. 결혼 의식이 나빠진 거예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나빠진 거예요. 결혼하면 뭐해 힘들어. 아유 우리 엄마 사는 거 보니까 하기 싫더라. 우리 아버지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쩔어 살아. 저렇게 사느니 안 하겠다. 많은 거 이런 사람들이요. 결혼에 대한 의식,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가벼워요. 결혼 안 하겠다는 청년들이 50%. 50%가 결혼을 했는데 그중에서 3분의 1이 아기를 안 낳겠대요. 어쩌자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의 순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순기능, 그 역기능이 되고 있죠. 여기다 기름을 붓는 게 뭐예요? 고령화 사회예요. 노인이 넘쳐나는 거예요. 50년대생, 60년대생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대요. 60년대, 61년, 61년, 62년, 63년 요 나이가 제일 많대요. 그 나이가 70대고 80대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젊은이들이 벌어먹여 살려야 돼. 벌써 질리는 거야 젊은이들이. 우리의 순기능 사회를 덮어버린 게 왜 역기능이 되냐? 초고령화 사회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노인 나올 숫자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을 가임 여성이라 가임 여성. 우리나라의 가임 여성의 통계율은 작년에 0.7%예요. 둘이 결혼해서 하나도 안 낳는 거예요. 0.7. 1%래야 그래도 1대1이라도 되잖아요. 0.7. 둘이 결혼해서 하나도 안 나오면 미치는 거죠. 결혼도 안 해요. 큰일 났다니까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명도 안 낳는 나라가 돼서 OECD 국가 중에 꼴찌죠. 3년 연속 우리나라 꼴찌입니다. 자녀 출산율이.
자, 대통령이 말한 걸 들어보니까요, 지난 3년 동안 280조를 쏟아부었대요. 돈을 그 푸른 거예요. 최초로 지난주에 충북 괴산군에서 아예 하나 낳으면 5천만 원 주는 제도가 생겼는데 그것만 쌍둥이를 낳아서 1억 가져갔대. 우리나라 최초로 제일 많이 가져가. 괴산으로 이사 가지 마세요. 괴산으로 이사 가서 아기를 낳으면 1억 받았다는 거예요. 쌍둥이 낳아서. 이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280조 원을 쏟아 넣어도 자녀를 낳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아요. 이 순기능에서 지금 역기능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이 상황이 우리나라인데, 이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더 암담합니다. 100년 후 서울에는 대도시 2-3개밖에 안 남는데요. 지금 벌써 시골은 비고 있고요. 나라의 존속 여부가 지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이 거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치관을 바꿔줘야죠.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적인 가치관, 창조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넣어줘야 이게 가능합니다. 억지로 결혼해. 아우, 내가 왜 억지로 결혼해야 돼요? 너 결혼해야지, 우리나라가 어렵대. 그런다고 결혼해요? 안 해요. 내가 왜 억지로 아기를 낳아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되냐면, 내가 왜 너 때문에 힘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왜 너 밥을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출산율도 저하시켰고 자녀도 안 낳게 되었고, 이 나라 전체는 순기능에서 역기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나라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나간 3년 동안 280조를 쏟아부었다잖아요.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도 안 늘고 더 줄었어요. 0.9에서 0.7이 됐어요. 더 안 나요. 돈을 그렇게 쏟아부어도.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아주 쉬워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결혼관, 올바른 자녀관, 올바른 부부관, 올바른 가정관, 올바른 부모 자식 간의 이 훈련만 잘 시켜놓으면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사는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건 신앙을 지키는 것이므로 믿음과 신앙이 좋으면 가정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양육하면 되니까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결혼은 여러분 일륜지 대사이고 일평생에 한 번 하는 걸 너무 소중한 일인데, 결혼을 정말 공부하고 하는 사람 있어요? 결혼을 연습해 본 사람 있어요? 결혼을 배우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희도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요, 자녀도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부부가 결혼하는 것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실 때 그냥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다 3년 반이라는 형성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교회 오자마자 바로 쓰임 받나요? 아니요. 건장하다고 쓰임 받나요? 아니요.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은 구레네 시몬밖에 없어요. 다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과정. 사사기 2장 10절 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12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 사람이 뭐예요? 모세도 알고 여호수아도 알던, 직접 배우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 그 12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태어난 다른 세대는, 여기 써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세대래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보세요. 한 세대 지나가고 나니까 여호와를 모른대요. 한 세대 지났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홍해바다를 가르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그 사건을 몰라.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들에게, 부모들에게. 구전으로라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없다. 근데 반기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안 가르쳐 놨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2장 10절에 읽었던 이 말씀이요, 오늘날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 다른 세대에 많아요. 목회 못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지난주에 말했죠. 해외 선교사님 중에 미국 가서 죽어라 고생해서 약 15년 정도 목회하고 정말 고생도 많이 했는데 교회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때 사모님이 바람이 났다. 교회 문 닫고 들어왔어요. 못해요. 목사님의 자녀가 교회 안 다니면요, 술 먹고 돌아다니면요, 죄 지으면요, 목회 힘들어요. 우리는 그동안 그거 가르치는 일보다 양떼 돌본다는 미명 아래, 교회 일 한다는 미명 아래 다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홈 플랜팅이 얼마나 중요한데, 처치 플랜팅도 중요하지만 홈 플랜팅과 처치 플랜팅은 병행해야 합니다.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 일 한다고 가정을 내팽개쳐도 안 되고요, 가정을 세운다고 교회 일 안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기차의 레일과 똑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 가정 일도 잘합니다. 또 사사기 2장 12절로 13절 봐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나오잖아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우상입니다,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탈한 거죠. 신앙의 노선에서 이탈. 코로나 동안 이탈 신자가 대한민국에도요 262만 명이나 돼요. 10%도 안 되는 이제 기독교인 숫자에서 이제 262만이나 하니까 이제 10%도 안 남았다니까요. 한때 25%의 복음화율을 자랑했던 이 나라가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4명 중에 하나. 8만 7천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5만 2천 개? 5만 개 정도 교회? 5만 2천 개, 3천 개의 교회에서 약 30%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제 10%가 안 돼요. 그럼 10%가 안 되고 5% 되고 3% 되고 2% 돼도 내 신앙만 지키면 돼. 노. 더불어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인 인구 숫자가 감소하면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은 탈신앙 국가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에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이 10% 미만인 이 국가들은요 기독교 신앙 유지가 국가적으로도 힘들답니다. 소금과 빛은 10%만 돼도 다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 인구가 이미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데이터는 오류가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앞서갔으니까 유럽과 미국이 기독교 인구가 3%까지 내려갈 때가 있었대요. 자, 통계적으로 3% 미만 국가는요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가요. 선교해야 될 대상 국가. 그게 3%예요. 근데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3%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위기의식을 느끼고 미국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소그룹으로 전락해버리면 국가적인 모든 것에 위상이라든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 데이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다 검사를 해봤고 여러 나라를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3% 미만, 10%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교회가 유지하기가 힘들고 교회가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교회가 소그룹으로 전락돼서 어떤 국가적인 행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통계가 나온 거예요. 미국 교회는 깜짝 놀라서 그때 당시 릭 워렌 목사님 같은 이런 교회들, 새들백 교회나 이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미국 교회가 자멸합니다. 큰일 납니다. 대책을 강구합시다. 그래갖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냐면 예를 들면 새들백 교회 같은 그 대형 교회에서 교회를 또 세워. 새들백 1교회, 새들백 2교회, 새들백 3교회 하면서 교회를 분립했어요. 분립. 왜? 교회 숫자를 늘려야 되니까. 플러스를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시대 따라가지 말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더욱 말씀으로 깊이 연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면서 사도행전 교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 점우하며 그 구제하는 것을 안수입사 7명 뽑아갖고 시켰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더욱 매진했던 건강한 미국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공부하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10년을 고생했어요. 10년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출혈을 각오하면서도 분립하고 또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를 계속 개척시키고 그래서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요. 10년 만에 교회는 정상적인 동률로 올라갔답니다.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이게 교회들이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동률로 올려놓은 거예요. 대그룹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독교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형성이 그 미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작아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교회들이 분립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더욱 기도와 말씀에 매진해서 다시 동률대의 대그룹의 그 무리에서 사이드로 내려오지 않도록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때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2030년도에 또 반토막 나요. 그 다음에 또 반토막 나요. 그때는요 우리가 지금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 좀 우습게 보는 것처럼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 이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유산을 그래서 그 방법 중에 그 큰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분립하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직분자들,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기성세대들, 그들이 자녀 교육만 신앙 교육만 잘 시켜도 동률로 올라갑니다. 아멘. 동률로 올라가요. 그래서 신앙유산은 이탈 신자를 막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신앙유산은 프로그램이 아니며 신앙유산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시며 천대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나 결혼이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다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해요. 목사라 할지라도 신앙 전수에 힘쓰지 않고 신앙 계승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자녀들 중에 독신자, 미혼자, 이혼자, 비혼자, 동성애자, 불신자 자녀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목사라도.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창조관의 가치를 모르면 독신주의 고집합니다. 미혼으로 삽니다. 이혼합니다. 비혼합니다. 동성애합니다. 불신자가 됩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없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배웠길래? 신앙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월달만 되면 신앙유산을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책임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듣기 싫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더 어릴 때 하셨어야 돼요. 더 어릴 때. 머리 크니까 말 안 듣잖아요. 자녀들이 물질적인 혜택이라도 좀 줘봐요. 말빨이 더 안 써요.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우리 김정결 선교사님께서 살짝 몽골의 간증을 해드릴게요. 아멘. 조금 들어보셔야 좋겠죠? 몽골의 간증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